죽이러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자기를 잡아 죽이러 나왔을까요? 자신이 그일라에서 블레셋을 물리쳤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럼 다윗이 그일라에 왜 갔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눴던 말씀 중에서 2절과 4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2절을 먼저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바로 4절 이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그일라로 가서 저 블레셋을 칠까요? 하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을 쳐라,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쩐데 우리가 숨어 있어도 모자를 파네. 드러내서 또 다른 적을 만든다고요? 죽으러 나가는 겁니까? 당신은 우리 생각을 안 합니까? 우리 보고 지금 죽으러 가자는 겁니까? 라고 할 때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기겠다고 하셨고요, 네가 승리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로 갔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은 블레셋을 물리쳤고요,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누가 달려오죠? 사울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달려옵니까? 우리가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아서 다윗을 잡으러 왔다 그랬습니다. 나라의 어떤 백성의 안위나 어떤 이런 나라의 안정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요, 오직 자신의 욕심으로 다윗을 잡기 위해서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다고 했습니다. 블레셋이 타작마당을 탈취하러 왔습니다. 그건 뭡니까?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훔치러 왔다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빼앗으러 왔다는 겁니다. 타작마당에 뭐가 있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추수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타작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겠구나. 그럼 이 백성들에게는요, 지금 군대를 동원돼서 나가서 싸움을 할 게 아니라 이들에게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 물리치고요,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생업에 종사해야 될 모든 백성들을 모두 군사로 불러 모아서 다윗을 잡으러 오는 이 사울을 우리는 제대로 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었을까? 이미 사울은 왕으로서의 그 의무와 책임을 잊어버린 지, 또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울의 소식을 듣고 다윗은 다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아까 2절과 지금의 이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2절에서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제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쳐 부술까요? 제가 가서 블레셋을 물리칠까요?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 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 그일라로 가서 그들을 구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네가 승리자가 되거라. 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근데 10절 이하에서 이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사울이 저 잡으러 와요? 그일라 사람들은 저를 배신하고 저를 넘겨줄까요? 사울도 올 거고 걔네도 그럴 거야. 블레셋에 대해서는요, 다윗도 하나님도 처부수고 승리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의 대화이죠. 내가 저들을 물리칠까요? 물리쳐라. 네가 이길 것이다. 네가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사울에 대해서는요,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저 온다는 얘기뿐이죠. 맞서 싸우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싸울 생각이 없는 거죠. 하나님도 다윗을 사울과 싸우게 할 생각이 없으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왕을 자기가 판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어떠한 지파와도 다윗이 싸우지 않도록 막고 계시는 거죠. 다윗과 하나님의 그 생각의 의미는 달랐지만요, 방향은 같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죠. 그렇게 자신이 손댈 수 없는 사울이 나를 옥죄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를 잡으려고 모든 백성을 군대로 동원해서 날 잡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점점 구서르고 몰리면서 낙심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요나단이 찾아왔죠. 사울의 가장 가까운 관계이면서도 다윗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이 요나단이요.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힘을 풀어 넣어주는데요. 16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나라는 너의 나라가 될 것이고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난 너의 밑에 있을 거야. 그걸 우리 아빠 사울도 알아. 그래서 네가 왕이 되고 내가 네 밑으로 들어갈 걸 아니까 아들인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려고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너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그 뜻을 따라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마라. 이기는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라. 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네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내가 안다. 너의 끝까지 너의 그 믿음을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버텨라. 하나님을 향한 너의 신실한 믿음을 놓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18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난번에 우리 송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이 누구 앞에서 언약했습니까? 지금 여호와 앞에서. 누구 앞에서 마음을 모았어요? 여호와 앞에서. 자, 그럼 이제 이 두 사람과 다른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지금 뭐가 들어오고 있을까요? 그저 내 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며 지금 다윗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으고 그렇게 세우신다고 해서 지금 다윗이 왕입니까? 아니요. 현재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죠. 모두들 그 사울에게 그래서 줄 서고 있는 겁니다. 네, 내가 지금 어디를 붙어야 살아남을까? 뭐 소문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뭐 사무엘도 그와 함께 하고 있고 그럼 내가 저쪽으로 붙어야 되나? 근데 실제적인 왕은 지금 누굽니까? 사울이란 얘기죠. 현재 사울이 이 나라의 왕이고 이 나라의 권력자입니다. 그러한 왕이고 권력자인 사울이 기를 쓰고 목숨을 걸고 전력을 다해서 잡아 죽이려는 게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러면 내가 현재 상황에서는 누구에게 붙어야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한테 줄을 서야 내가 패가망신 안 당하고 목숨을 살릴 수 있을까? 내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왕인 사울에게 붙어야 할까요? 도망자인 다윗에게 붙어야 할까요? 존재를 바라보는 사람과 눈앞의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이 시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 일라의 사람들, 시베 사람들, 다윗이 가는 곳의 사람들마다 모두가 다 사울에게 달라붙습니다. 왜죠? 눈앞의 상황을 봤으니까요. 어떤 현상을 봤습니까? 노베 제사장들이 다 죽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새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칼자를 쥐고 있는 건 지금 사울인데, 당장 내가 죽을 수 있는 건 사울의 손에 죽을 수 있는 건데, 죽기 싫으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지금 사울한테 붙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그렇게 막 아무런 망설임 없이 다 죽였는데 일반인인 우리들은 그냥 스쳐나가도 죽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죽이기 전에, 나를 찾아와서 책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다윗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죠. 그게 내가 살 길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 그거였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위의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아래의 것에 얽매이는 삶.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은 이런 모습이 아닌가요? 매일매일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내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면서 기도를 할 때에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나의 방법으로 찾아가지는 않는지. 뭐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해 위의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25절에서 2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제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당하니까 움직여야겠죠. 다윗이 움직였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또 움직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또 도망치고 있고요. 사울이 이리로 오면 다윗은 절로 가고요. 사울이 그래서 절로 가면 다윗은 또 일로 오고요. 숨바꼭질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16절에서 요나단은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제외를 하죠. 그런데 26절에서 사울은 다윗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장면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그들의 아버지 되시는, 그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저 시골 변방에서 아버지 양이나 치던 그 촌뜨기 다윗을 갖다가 그렇게 세워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러니 현재 왕으로 있는 이 사울은요, 이러한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비슷한 내용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의 음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포로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우려고 한지라. 그래서 수많은 고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쟤는 뭔데 지가 저렇게 나서, 쟤는 뭐가 지게 잘나서 그래, 이방인인 주제에 포로로 잡혀온 놈이 뭐가 그렇게 잘났어, 저거 잡아 죽여야겠다.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죠. 그게 그 말도 안 되는 법령을 만들어서 왕을 아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니엘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을 죽일 계획으로 만들어진 법이 어떤 법입니까?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또 어떠한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이겁니다. 자신을 이렇게 치켜 세워주는 신하들을 바라봅니다. 처음에 오서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러면서 아부를 떨고 시작하죠. 그러면서 왕이 최고 아닙니까? 왕 외에 다른 것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든지 다른 사람이든지 다 없애버리고 딱 30일 동안만은 왕에게만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얘네들이 다 나를 위해서.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온 고관들이 다 모여서 머리를 짜낸 게 이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입니까? 모든 고관들이 다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도장 꽝 찍어줍니다. 그래, 니들이 나를 섬겨라. 이 금령은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든 금령이죠. 만든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심지어 다니엘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저격해서 만든 법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오직 그 조서에 도장을 찍은 왕만 이 의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법이 효력을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악법을 만든 그 사람들은 다니엘을 이제 염탐하기 시작하죠. 그때 다니엘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이런 법이 제정돼서 올라온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 이상한 법에 도장을 찍고 이 법이 실제로 법이 되었다라는 것을 모를 리도 없습니다. 그럼 이 법이 실행됐을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상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전에 하던 것처럼 내가 내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지금 사형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어제 했던 기도를 오늘 똑같이 하면 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창문을 닫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창문을 닫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못 들으십니까? 심지어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1대1의 대화를 만나라,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의 그 관계를 맺어라, 골방에 들어가라, 기도굴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창문을 열고 닫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저는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니엘의 믿음의 심지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 창문은 다니엘의 신앙의 뿌리였어요. 전에 하던 대로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이 모습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더 강하게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요,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 창문이 아니었고요,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6장 10절의 마지막 부분인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가 이 한 문장에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났던지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상황은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감동은요, 이 다니엘의 감사의 고백은 하루에 3번씩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게 아니었고요, 조서에 도장을 찍힌 것이 알고도 내가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할 수 있는 두려움 없는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감사는 오늘 내가 당장 붙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그 사자굴에서 나를 구원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였고요, 내가 그 사자굴에서 찢기고 씹히고 뜯어먹히면서 내가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는 순간까지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다니엘의 그 열린 창문의 의미는요, 다니엘의 그 꿇은 무릎의 의미는 목숨을 걸고 나의 신앙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장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저 내 옆에 계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다라는 거죠. 어릴 적 내가 전쟁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때 왕의 음식으로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나의 믿음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 나의 새 친구들이 풀물에 던져졌을 때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 죽더라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에 대한 감사,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다윗도 어떠한 상황입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매일같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자기를 왕에게 갖다 바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온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이고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는 백성들까지 모두가 다 다윗을 애워싸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죠. 27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블레셋을 이용해서 사울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는 그곳을 셀라하마 누곳이라 하고 피할 바위라는 뜻으로 부르게 된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드리는 이 기도의 모습이 이 피할 바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붙들고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전혀 이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 문제 속에서도 버틸 수가 있고요, 나는 그 폭풍 속에서도 나의 배에 노를 저어갈 수가 있고요, 나는 그 광야 속에서도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옆에 보이면 좋은 땅이 보여요. 저 뒤에 보이면 내가 살던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앞으로 걸어가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서실 때, 광야 한가운데 그냥 서 계시더라도 내가 그 구름 기둥 밑에서, 내가 그 불 기둥 밑에서 그렇게 버티고 앉아 있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이 그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길 원합니다. 좋은 땅에서 좋은 것 먹으면서 내가 살던 익숙함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울에게 쫓겨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린 작은 자입니다. 주님, 우린 약한 자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에 순종하겠사오니, 사울이 나를 잡아 죽이려 하고 있어도 주님께서 그 일라로 가라 하시면 우리는 그 일라로 가서 그 블레셋을 물리치겠나이다. 내가 구한 그 일라가 우리를 다시 넘긴다 한다면 주님, 나는 다시 그 땅을 그저 떠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감정으로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의 감정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주님이심을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사오니, 이 새벽에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이 새벽에 하늘 문을 여셔서 주님의 나라에서부터 우리가 밟는 이 땅에 이르기까지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